오늘 이 시간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좋은 친구, 늘 보고 싶은 친구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7월의 둘째 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근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그런 삶의 형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0편의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그 얘기는 이 시편 80편이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외침은요, 어떤 단순히 상황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이건 단순히 시각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이 해석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시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면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 비출 때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거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고백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그로 인해서 마음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7월의 둘째 주입니다. 하반기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를 이미 시작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0편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시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가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기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 이 목자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인은요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방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누가 절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으면 양처럼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거는 12지파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세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세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핵심 지파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핵심 지파인 이 사람들이, 이 지파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1절, 2절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나? 하나님의 얼굴빛은 보다 그분의 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이 고백, 하나님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춰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워질 것이요, 잃어버린 길은 다시 열릴 것이며,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분명하게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늘 조명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져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편 기자는요, 바로 그 순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아멘. 이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5절 말씀이 보니까 눈물로 밤낮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가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낮도 그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삼중고의 삶을 겪게 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져 간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진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겪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이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왜 점점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런 회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시인은요,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낙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엉켜지고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용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 것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런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답답한 심령만 이 마음 한자리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데 좀처럼 하나님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절박함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고.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그 손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붙드는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샘에 적시면 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감체를 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3절과 거의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표현이 새롭게 첨가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엘로힘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첨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안에는요, 이 시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로힘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 뜻은요, 하늘의 군대의 주, 이런 뜻도 있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 엘로힘 체바오트라고 하는 뜻이다. 이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이 저자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위기의 항목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자기의 현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가 붙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주가 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은 깊어졌지만 이 시는요, 그 깊은 고통만큼 누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엘로힘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길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요, 힘든 고난, 고통의 속에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엘로힘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안정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비로소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더 이상 눈물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더 이상 한숨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더 이상 불안과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듯한 현실의 시간을 보내본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점점 마음은 메말라가고 타오르고, 그리고 마치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시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절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저희 가정, 신명, 직장, 주신 무역에 비춰주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위에 비춰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출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실 때에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에 생명이 있으며 구원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지나가고 순탄한 길만 있냐? 그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이 그 고난이고 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현실의 아픔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깊이, 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란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자기에게 머무르기를 원했고 그 시선이 비춰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가야 될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바로 나다라가.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눈길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의 내면은 회복되어지고 삶의 방향은 새로워지며 다시 걸을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얼굴빛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주신 기업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와 정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상반기 우리의 걸음은 때론 무겁고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의 임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하반기의 시작섬에 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의 평강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회복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진교회 온누리교회 위에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며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떠나지 않도록 주를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